임재어록 55번째 시간입니다. 17 밖에서 찾지 마라.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여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숨겼다 드러내었다 하면서 말하면 곧 의심이 생겨 하늘에 비추어 보고 땅에 비추어 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대장부라면 이와 같이 왕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따지고 그름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가령 그가 어느 고을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지만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물론 이제 이렇게 밖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그러면 뭐 안에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 찾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과 밖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다, 밖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기억은 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우리가 하도 밖을 향해서 살잖아요. 바뀐지 모르고 산 거죠. 바뀐지 모르고 이제 밖을 향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나 자유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뭔가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진짜 이 자유로운 삶은 어떤 건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건가? 이제 이런 생각, 어떤 고민이죠. 이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책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책에 눈길이 가요. 그런 때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밖을 향해서 살았다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 내면의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갔겠죠. 정말로 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제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럴듯하죠.
지금까지는 뭔가 밖에서 요구하고 남이 요구하고 그게 부모든 형제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구에 어떤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조금 하기 싫더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그걸 참고 그 일을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진실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죠.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리진 않죠. 그렇다고 진실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거는 뭐 이렇게 잡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남의 어떤 요구나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게 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 스스로 삶의 어떤 행복이고 자유냐 뭐 그렇다고는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매여서 산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삶을 낭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삶을 고민할 때 네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충고라기보다도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을 해주는 본인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할 때 행복하고 자유롭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 경험은 안 해봤잖아. 그래서 그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직업이 아니더라도 좀 뭐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산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에 이렇게 갇혀서 산다. 그러면 또 부자유하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껏 세상을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그것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 마음껏에 매여 있고 여행하면서에 매여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여행할 때는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여행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이 나라 간의 이동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이 나라 안에서도 이동이 부자연스러워서 여행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또 매여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모습적인 것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면서 하늘을 보면 이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 두 팔을 벌려서 휘두른다고 이 새처럼 날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새처럼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연스러워 땅에 잡혀 살고 있어. 이런 번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비교죠. 분별이라는 거예요. 비교는 분별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유롭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의 특징이고 분별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항상 이 분별하는 중생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그러니까 지금과 더 나은 삶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의 삶은 좀 뭔가 부족하고 불행하고 결핍돼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게 분별의 어떤 취약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분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평화롭고 자유롭고 만족스럽다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은 늘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생각이 뭐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뭐 남이라고 하든 나다고 하든 오늘이라고 하든 내일이라고 하든 과거라고 하든 아픔이라고 하든 슬픔이라고 하든 마음은 늘 그냥 눈앞에 이렇게 항상 만족스러운 거거든.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이 삶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평이 없어요. 마음에는 더 나아짐도 없고 더 모자람도 없어. 마음은 항상 어느 때나 알맞게 딱 그만큼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늘 100%야. 100% 아닌 마음은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관심이 없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다니까. 분별할 때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늘 비교니까 상대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평가한단 말이야. 내 삶이 있고 남의 삶이 있어. 내 삶에도 과거의 삶이 있고 지금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어요. 그냥 온통 분별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도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은 사실은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꿈 한번 꿈을 비유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때 이제 꿈을 꿀 텐데 이 꿈이 좋은 꿈도 있고 좋은 모습이죠. 좋지 않은 꿈도 있어요. 나쁜 꿈도 있어. 그러니까 꿈꾸다가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식은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세를 부를 수도 있고 저희가 꿈속에서 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 실패해가지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깨어서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냥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그냥 다 꿈일 뿐이야. 그냥 그때 그냥 꿈일 뿐이야. 꿈에서 그런 모습이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긴 했는데 진짜로는 진실로는 그런 모습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생각을 바꾸고 자기 견해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는 이 좋은 꿈을 꾸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꿈 뭐 많이 꾼다고 해서 그게 뭐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냥 꿈일 뿐이야. 깨고 나서 보면 그냥 한바탕 좋은 꿈 꿨을 뿐이고 나쁜 꿈 많이 꾸고 깨어서 보면 그냥 한바탕 나쁜 꿈 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실로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죠. 진실로는. 그냥 꿈일 뿐이라니까. 우리 이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떤 이 좋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좋은 거에 안 끌려가느냐? 물론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착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삶에서 뭐 절망, 아픔, 고통, 힘겨움, 이제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 들 때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야. 불만족이 있다는 거야. 부족함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내가 싫어 또. 그러니까 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대표적으로 중생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유의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의. 하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계속 하고자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분별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거든. 비교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사라져 버리는데, 분별이 죽어버려요. 비교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비록 이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걸 보고 자기가 이룬 걸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교하면 부족하거든. 왜? 세간의 모습 지어진 거에는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법 한마디, 이 가르침 한마디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아무리 이 칠보로 이 우주를 가득 메운다 하더라도 메우기 전에는 가득 메우면 내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메우고 나면은 그보다 더 큰 거를 하고 또 이 매운 거하고 비교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분별은. 분별이 죽지 않는 이상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하는 거거든.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똑같다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온 우주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서는 이 하나가 온 우주에, 티끌 하나가 그냥 온 우주야. 마음은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이 분별됨이 없어요. 나뉘어짐이 없어. 옳음만 취하고 더 나아짐만 취해서 삶이다.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 마음의 삶은 그냥 온통이에요. 온통. 통째로야. 하나 잡고 둘 잡고 하나 빼고 둘 빼는 삶이 아니야. 이 마음은. 그냥 티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온 우주가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 바다와 이 바다에서 치는 이 물결로 제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 마음은 항상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다야. 그냥 통째로 바다야, 마음은. 근데 이 마음 바다에 온갖 천차만별한 물결이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죠. 근데 우리가 모습을 분별해서 그냥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저건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물결은 그냥 바다거든.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 이 통째로인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하나든 둘이든 백이든 천이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통째로 사는 겁니다. 나뉘어져서 살질 않아요. 오른쪽에 발을 딛지도 않고 그런 쪽에 발을 딛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쪽에 딛지도 않고 싫어하는 쪽에 딛지도 않아요. 물론 옳고 그름 좋아하고 싫어하며 온통 이 마음 하나가 통째로 드러나 있죠. 어느 한쪽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자비라고 그러는데, 취하면 통째로 취해버리지 뭐 하려고 부분을 취해요. 이 마음이. 여기에서도 대장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한다. 그건 대장부가 아닙니다. 굳이 대장부라는 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자, 이름을 쓰자 그러면 졸장부라고 그러죠. 그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취한다. 그건 졸장부죠. 통째로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우주를 그냥 통째로 취해버리는 거지.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34~5장인가 6장에 첫 구절이 집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집대상. 이 집은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큰 대자에다가 코끼리상. 그 상자는 보통 모습이고 형상인데 잡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가장자리가 없는 큰 모습을 통째로 잡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분별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분별은 항상 나누는 거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과 오늘과 내일과 뭐 어제와 항상 나눠요. 분별은 내 이익과 남의 이익, 뭐 내 이익과 남의 손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분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졸장부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은 항상 대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은 그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부터 타고난 그 마음을 확인해 보면 이 마음은 항상 이 통째로 살고 있어요. 통째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삶이거든. 그걸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불이 중도다. 불이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되기 위해서 애쓰고 부족한 걸 메꿔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누구에게나 항상 늘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다. 임재 스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다. 입처 개진이라는 말은 입은 설입자예요. 처는 우리가 곳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처해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곳, 이 발 딛는 곳마다 이 개는 모두, 지는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발 딛는 곳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냥 법계고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부처의 세계임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부처의 세계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머리로 부처의 세계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부처의 세계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전히 화나고 짜증나고 불만족스럽고 왜 제가 나한테 이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이 괴로움이 바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건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내가 좀 이 화 안 내고 이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부드럽게 얼굴에 웃음 띄고 대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은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데. 배고프면 또 잊어먹어버려요, 그 생각은. 이 배고프다는 어떤 느낌, 이 생각이 더 강해, 그런 때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강한 거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이럴 때는 그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생각은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허망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찌 하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늘 분명한 이거.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눈앞에 늘 분명한 이거.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분명한 이 일. 이게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실감이 되고 통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확 하고 통해야 이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내 느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내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에 온갖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이 텅 비고 깨끗한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울이
이 텅 비고 깨끗한 상태로만 거울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뭔가를 비치고 있죠. 그게 거울이니까. 근데 뭔가를 비치고 있다, 사물을 비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거울 스스로가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비칠 수가 있지. 지 모습을 딱 갖추고 있다. 그럼 어떻게 비춰요?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뭔가를 채우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런 게 옳고 이런 건 틀렸고 뭐 그런 걸 채우고 있어. 그런 걸 채우고 있으니까 이 밖에 있는 게 비치겠습니까? 안 비쳐요. 그걸 우리가 채운다는 건 뭐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배운 거, 익힌 거. 이걸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이걸 채우고서 어떻게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나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은 그냥 이 마음 위에 비친 이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다. 이런 말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게 없어야 이 밖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있고, 이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야 그게 있는 그대로 비치지, 자기한테. 자기 건 그대로 놔두고, 세상 바뀌기를 바라고, 삶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실제로 이 중생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건 이만큼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중생의 삶을 보면은. 내 건 이만큼도 손해보고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남이 이렇게 바뀌기만을 바래요.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 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는 바뀌기 싫어요. 내 건 이만큼도 내놓기 싫어. 너 보고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보고만 서로. 우리 분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어쨌든 배우고 익혀서 옳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은 조금도 건들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이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러지 그래. 왜 그러지를 왜 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거거든.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옳다고 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나 이 깨달음이 되어야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이 세상을 향해서 빨리 뛰어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빨리 이쪽으로 이 물길을 바꾸듯이 바꿔야지. 세상을 내 생각에 맞춰야지.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건 너무 당연해서 바꿀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그게 한번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보면, 옳고 그르고 했던 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했던 게 그냥 다 망상일 뿐이에요. 빠져나와서 보면 진실은 이거야, 이거. 이게 진실이야. 유일한 진실이에요, 유일한 진실. 진실은 둘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리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안팎이 없어, 안팎이. 근데 보통은 이제 밖에서 많이 찾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이 생각을 고요히 하고 감정 느낌을 고요히 하면 거기에서 이 고요한 가운데서 어떤 이 메시지라든지 어떤 목소리라든지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이 깨달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말없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말없이. 온갖 모습이 말없이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소리가 말없이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눈앞에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눈앞에 분명하다. 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야. 근데 가끔 공부하시는 이 도반들 중에 가끔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겁니다. 그럼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렇게 알 것 같다 이러시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로 가르치면 그거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제대로 통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모습이든 소리든 뭐 색깔이든 말이든 움직임이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가르치고 이 말해주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다, 삶이다 하는 게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는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삶도 단순하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잡하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죠. 왜? 그건 분별을 하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세상도 삶도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런 복잡함 속에서 어떤 이 세상이나 삶의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한심할 수도 있죠. 한심할 수 있습니다. 지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저런 얘기를 한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할 일도 많고 해결할 일도 많은데 저렇게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반대예요. 그분의 심정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계속 모습져진 형상만 쫓아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복잡하고 해결할 일이 많아요. 끝나질 않아. 숙제나 과제가 끝나질 않아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삶과 세상은 너무 단순합니다. 손댈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손댈 게 없어. 손 댄다고 해서 손대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할 일이 없다.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참, 그러니까 참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게 그런 겁니다. 평생을 이 몸뚱아리와 이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각, 느낌, 감정, 견해를 나라고 여기고 스스로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게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나라고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스스로를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참 희한한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깨달은 삶이 희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이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눈이 한 개인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비정상이 된 거하고 똑같아. 깨달은 삶이 희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야. 깨달은 삶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인 거고. 아니 이걸 나라고 평생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으면 자기 스스로를 한 번이라도 믿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본 적 있습니까? 항상 뭔가 부족해요. 더 나아져야 될 내가 있고 결핍돼 있고. 제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물론 이제 이런 이 영적인 이야기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봤겠죠. 관심이 가니까. 내 진짜 삶은,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책 중에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었거든요. 제가 믿음 얘기하니까 나온 겁니다. 아, 자기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부족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어떻게 불만족을 느껴요? 아,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데 진실로 사랑한다는 말은 통째로 아닙니까? 통째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다는 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네가 이런 모습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난 너 미워. 이 조건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세간에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그나마 이 진실한 사랑에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자식 사랑. 왜? 엄마의 자식 사랑은 100%는 아니지만 조건이 안 붙은 사랑의 모습이 엄청 많아요. 깨달아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깨달아 보면 뭣도 보이냐? 엄청 많다고 그러지 100%라고는 안 합니다. 그 엄마의 사랑도 조건이 있더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왜?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분별하거든. 엄마도 분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맨날 우리한테 그럽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어머니하고 형제들 자유로운 편인데 그러면은 저희 막내 동생이나 막내가 막 얘기해. 아니에요. 엄마는 또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아, 모습으로 보면은 이 큰형 작은형 좋아하고 나는 뭐 우리 집 뭐 어디 뭐 머슴 같은데 뭐가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무안할 때도 있어요, 저도. 네. 엄마도 분별하는 엄마니까. 어떤 때는 이쁜 자식이 있고 좀 미운 자식이 있어요. 이건 솔직한 거야. 저도 부모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나요? 네, 엄마의 사랑이 이 진실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조건이 안 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비록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는 그걸 감쌀 수가 있어요. 왜? 조건이 안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사랑 자비하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그 자비고. 그래서 스스로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 스스로를 믿는다고 하는 그거거든. 예, 이건 통째로야. 조건이 없어. 나뉘어짐이 없어. 이러면 믿고 이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진실해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거고 스스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책을 읽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 간단해요.
스스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어떤 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막 오만한 행동을 해도 너는 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거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 이 말도 마찬가지야. 나는 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나다운 행동을 할 때, 그렇지, 너 잘했어. 나다운 행동을 못 할 때, 절망해버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믿는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시작과 끝이 없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가 자비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모습지어진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은 솔직히 분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떠나 있는 일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측면만 있냐?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날 때부터 이 타고난 이 본래 마음,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이거든요. 그냥 그 스스로가 자비이고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거를. 근데 다만 그 사랑, 자비라고 하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통해봐야 돼. 그냥 통해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이거구나 하고 확인이 돼요. 그냥 이 일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 이 일이야, 이 일. 뭐 이거고. 그냥 이거야. 지금 당장 눈앞을 떠나 있질 않아요. 자기가 못 볼 뿐이야.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 마음으로 통하는 거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이미 이 길을 가고 있고 이걸 경험하고 있고 이걸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할 수는 있다니까. 이심전심으로. 그냥 일이야, 일. 이걸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간의 이 분별 세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함,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그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거냐?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건 항상 사랑한다 할 때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미워할지를 몰라. 금방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미워할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그건 믿을 게 못 돼. 그건 허망한 거야. 자기 스스로를 진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춘 본래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여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부질없는 이 경계를 숭상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부질없는 경계다. 세간에서는 오름을 숭상하는 거죠, 오름을. 또는 더 나아짐을 숭상하고 더 좋아짐을 숭상하는 거. 철학에서도 사실은 철학도 학문이지만 사유로 이 깊은 사유로 우리 이 사람의 본성
이 세상의 이 실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철학이었거든요. 아마 이 고등학교 국민윤리에서 이 서양 철학의 흐름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상. 그러니까 어떤 게 우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 뭐 신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극장 우상, 무슨 우상, 뭐 이렇게.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결국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 자기가 생각으로 그린 그림을 숭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이 신을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린 신을 숭상해요.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린 신을 숭상할 때 문제가 돼버려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불교라고 여기고 그걸 믿고 그걸 옳다고 여기면 전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써놨죠. 그걸 최고로 경계하죠. 종교는 오히려 그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뭐냐? 다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신은 이 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생생한 이 신밖에 없다.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거는 신이 아니다. 그건 다 가짜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재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처 조사가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야. 진짜 부처는 이게 진짜 부처인데 이렇게 살아서 생생한 이게 진짜 부처인데 이거는 놔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를 숭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경계를 숭상한다고 그러죠. 옳음 마찬가지입니다. 옳음. 자기가 볼 때는 100% 옳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100% 옳아요. 근데 아무리 뭐 100%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꿈이라고, 꿈. 꿈이 옳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면 이 삿대고 발음을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나라고 여기는 이게 참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다 그러면은 한 분간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내 삶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데 옳고 그름을 분간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서 값지다고 그러면 뭐예요? 주인 노릇, 아까 수처작주 얘기했잖아요.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값짐을, 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맨날 하인 노릇하고 살면서 내 삶은 값지다, 귀하다. 자기가 하인이면 또 몰라. 처음부터 하인으로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하인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진짜 값지려면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값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내서 화나고 뭐 어찌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어떨 때는 보면 저는 참 이상해요. 진짜 귀하고 값진 거는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힘 센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한테만 힘 센 척 막 군림하려고 한다. 딱 그 모습 같아요. 딱.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주인으로 태어나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귀하다, 그렇게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 귀함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실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엉뚱한 이 도깨비 붙들고 귀하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그냥 허망한 거 붙들고 귀하다고 하고 있어. 진짜를 붙들고 자기라고 우겨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붙들고. 근데 진짜를 붙들고 자기라고 우긴 사람이 예수고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잖아. 진짜를 붙들고 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늘 아래 하늘이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진짜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말이 돼요. 기독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진짜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들 또 이렇게 좀 흘러가면 이 깨달음이 없이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들 속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냥 예수만이 옳다, 뭐 석가모니만이 옳다 이런다니까. 또 이 귀신, 이 도깨비 붙들고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실로 가르친 게 어떤 건지 자기가 스스로 통해서,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거든. 통해 보면, 통해야 이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돼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그렇게 그토록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런 말 저런 말로. 어느 때는 꽃을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길 가다가 돌무덤에 절도 하고,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를. 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전부 이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는 겁니다. 전부 생각이잖아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아무리 그게 막 확신이 든다는 것도 생각이거든. 오로지 진실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이제 임재스님도 수처작주라고 그런 거고 입처개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야.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조사니 부처니 하는 얘기도 전부 방편이에요. 방편. 예를 들어서 뭐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할 때 그 부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또는 그게 역사적인 존재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미 2500년 전에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존재로 있냐 없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없어져 버렸고. 뭐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근데 우리 분별하는 중생들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안 하셨냐? 하여튼 이 분별하는 중생들은 그쪽에만 관심이 있어. 그쪽에만. 그러니까 심지어 뭐 주라기 공원 있잖아요. 주라기 공원이 공룡이 살았던 때가 뭐 몇 년 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공룡이 살았었냐? 아니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그분이 진짜 역사 속에서 살아서 이 49년 동안 중생 제도를 하고 중생 구제를 하셨다. 뭐 그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더라도 사실이면 뭐 할 겁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 당장 그분의 가르침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우리가 증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배워야 될 거는 이 가르침이에요. 정말로 진실로 가르친 게 뭐냐? 어떤 거냐? 이 가르침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석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보석이 세간에서 가장 안 변하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나 이 금덩어리들은 잘 안 변하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건 변하지 않거든.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달아서 이걸 가르쳤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게 그분 거냐? 아니야. 그분 게 아니야. 어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 거냐? 아니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거지 누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 것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진실을 깨닫냐 못 깨닫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진실은 바뀌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걸 깨닫냐 못 깨닫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이 세존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느 날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일대기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이 목마른 갈증을 빼버리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이 진실을 가르치고 드러내고 말하고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반짝이는 이 별이 다른 거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오늘 해가 지고 별이 뜰지 안 뜰지 저는 모르겠지만 밤에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반짝이는 모든 별빛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냥 수도 없이 끊어짐 없이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만을 가르쳐요. 이거 하나만을.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있고. 이 일이니까. 이거니까. 이것만 가르쳐. 이것만. 이거 하나 가르쳐. 이게 유일한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우주의 진실이고. 이거예요. 이거.